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의 승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본문 한번 읽어보죠. 오늘도 컬러풀하게 제 컴퓨터는 흰색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 취향은 아닌 색깔인 것 같아요. 컬러풀하게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자의 제국 영광에 놓고 손에 물을 가지고 그릇에 상을 이고 나아간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7절 하반부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적지 않은 이유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사울에게 허락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라서 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의 승리의 이유가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풀어낼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해부터 좀 풀고 넘어갈 텐데, 이게 뭐냐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린이와 어른의 싸움으로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에 조그만 다윗이 나와서 커다란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식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기간이 사실은 성경책에는 몇 년이다라고 뚜렷하게 딱 적혀 있지는 않은데, 학자들에 따라서 길게는 15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짧게는 1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약 13년 정도로 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책들을 목사님이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울을 다윗이 피해 다녔었던 기간이 13년이다. 그럼 언제 처음 피했느냐?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부터 사울을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운 나이는 대강 몇 살 정도가 되냐면은 16살에서 17살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중3, 고1, 고2 정도하고 싸웠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요, 키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키가 180cm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한참 변성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병일 이런 거 다닐 때 그 나이 때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가 한 2m 정도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7장 50절부터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밟고 그의 발을 그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 싸움은 다윗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다윗이 승리할 때에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는 17장 40절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손에 물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의 승리 도구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다라는 거예요. 물매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 가운데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양쪽으로 끈이 있는데 한쪽에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에다가 손가락을 끼고서 2개를 잡은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서 손가락 끼지 않은 이 줄을 갖다가 탁 놓을 때에 이 물매가 앞으로 확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매는요, 다윗만의 어떤 특이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목자들은 이 물매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매 이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사로 이야기할 때 물매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알렉산더의 전쟁 도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할 때에 물매 부대를 데리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물매 부대가 이렇게 앞에서 확 돌을 던지면은 상대방이 야 물매 날아온다 이러면서 이 방패를 딱 막잖아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방패 소리가 나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면은 물매가 다 끝쳤구나 하면서 방패를 내려놓는데 시간차를 두고 뒤에서 창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매 따다다다다닥 소리 나다가 물매 소리 안 나네? 끝났네 하고서 창을 딱 내리면은 이 방패를 내리면은 창에 날아가서 팍 맞고서 죽는 식으로 이런 방법을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사용했었던 무기가 이 물매라는 도구였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울은 다른 싸움 도구를 권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7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 사실은 사울이 권했었던 싸움의 도구는 군복과 투구와 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군인이 갖춰야 될 도구였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것을 다윗이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거절했을까?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절 안에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2개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의 군사의 기본적인 이 무장을 거절했었던 이유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본다라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익숙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물매가 어느 정도로 익숙했는지 아세요? 이걸 성경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해봤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왜 돌 5개를 주워 갖고 갔을까요? 하나 딱 던진 다음에 안 맞았네? 다시 하고서 또 던지려고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돌을 5개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처럼 키가 큰 용사가 총 5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 힘들죠. 이스부스노, 골리앗의 동생 라흐비, 6손가락과 6개의 발가락을 가진 큰 자,
플러스 골리앗 해서 총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 던지면 실패할까봐 5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딱 넘어뜨리면은 그 다음에 누군가 또 크기가 큰 사람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로 또 넘어뜨려야지. 또 넘어뜨려야지. 다시 얘기해서 다윗은요, 돌 하나에 큰 용사 1명, 원샷 원킬이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 던져서 하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물매에 익숙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건 곧 장점으로 일하면서 살 때에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기도한다, 말씀 본다, 거룩하게 산다, 기본입니다. 목사님은 그 기본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잘하는 장점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은 항상 약점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목사님의 삶을 얘기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목사님 호흡기 쪽이 전체가 다 안 좋아가지고서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큰,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목사님이 이 아이 살릴 수 없다고, 이 아이 죽는다고 사형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2달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친나 주시면서 그 당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몸이 되게 약했어요. 체력도 되게 약하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몸이 약하니까는 당연히 운동을 시켜야겠다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하기 뭐하는데 목사님은 완전 문과예요. 이과 쪽하고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적성검사는 항상 1등이 철학이 나왔어요. 2등이 경영, 경제가 나왔고요. 수학과는 전혀 상관은, 물론 경영, 경제가 수학과 조금 상관이 있겠지만은 경영, 경제라는 것은 장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과 쪽으로 굉장히 강하고 이과 쪽으로 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항상 어땠냐면요, 주산학원을 보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뭐 못하면은 많이 수학 못하는 애들이 주산학원 가서 이거 하지 않았나요? 음악을 못하는 애들은 피아노학원을 보냈습니다. 미술을 못하면 미술학원을 보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항상 어린 시절에 학원다닐 때는요, 내가 못하는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안 그렇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강의를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애 학원을 12개를 보냈대요.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왜 보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사관에는 내가 못하는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약점은 생각보다 극복이 잘 안 돼요. 원래 그게 내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장점으로 일하게 되면은
약점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 확률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갤럽이라는 데서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 강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약점으로 일할 때보다 강점으로 일할 때 성공 확률이 약 16배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배라고요? 16배. 16배. 강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 같다가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과학적 사고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모두가 스포츠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간에 자기가 정말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좋은 장점을 주셨어요. 그 장점으로 살아가고 그 장점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익숙한 것으로 골리앗을 이겨내시.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을 해볼 텐데요. 한 가지만 오늘은 적용을 할 겁니다. 몇 가지가 한 가지는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장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장점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라. 사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점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장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거 잘하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남자인데 나도 예수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딱 생각해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짧은 생각으로 선교사가 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서원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신학교에 가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매력을 입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쳤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로 찬양을 인도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또 목사님은 찬양 인도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 사역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루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찬양 인도를 좀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음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박자가 좀 늘어진대요. 그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딱 해준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너무너무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고가의 기타를 5번 정도 바꿨거든요. 샀다가 누구 줬다, 샀다가 누구 줬다, 샀다가 누구 줬다. 산 것은 찬양 인도하고 싶어서, 주는 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찬양 인도자 아니야라는 감동을 주셔서 한 5번 정도를 샀다 줬다 했었던 것 같아요. 4-5번.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최소한 4번, 많게는 5번 정도가 됩니다. 뭐냐?
사실은 목사님이 잘하는 것은 찬양인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기하게 됐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 그게 나의 강점, 나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나의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권면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개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개그, 가장 낮은 수준의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비하한다든지 성격을 비하한다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비하한다든지 이거 갖다가 누군가를 웃기려고 하는 행동들은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그건 개그가 아니라 죄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는 얘기를 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야, 너 이거 정말 잘해 라고 말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장점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야, 너는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의 미래를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 굉장히 친한 사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이 친구한테 가서 야, 너는 참 이게 장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하는 시간은 중요하죠. 졸지 마시고. 네. 근데 참 너무 고마운 게 앞에서 보면은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졸아도요, 많은 사람들은 안 졸라고 노력하는 게 감사해요. 사실 목사님도 지금 약을 먹고 있고 그 약이 졸린 약이거든요. 졸린 약이라서 되게 졸려요.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이 느낌 있잖아요. 내가 졸려 하면은 이 친구들도 졸려야 텐데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생각하셨죠?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주거든요. 야, 너는 이게 장점인 것 같아. 너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의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보다는 격려의 말로써 누군가에게 잘한다라고 말해주고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잘한다라고 말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나의 강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동경하고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나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3번과 1번은 잘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찬양도 동경했지만은 포기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아토피가 있어요. 우리 하늘이도 아토피가 있고 우리 둘째 하진이도 아토피가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목사님도 아토피가 있거든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적은 습도입니다. 습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너무 습도가 높아도 힘들고 낮아도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헌신한다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선교사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 건데요. 한 가지, 저는요, 습도에 약합니다. 더운 날씨는 땀은 저에게 쥐약입니다. 저를 더운 나라로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갖다가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더운 나라로 보내실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다가 나 정말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동기를 막 부여해 주세요. 그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 마음이 마치 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강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적어봤는데요. 동경, 즉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재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강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감동이 됩니다.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재능이에요. 지금 12학년들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11학년들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어떤 과를 가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동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밀접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요. 다윗은 자기가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군인은 전쟁하기 위해서 갑옷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투구가 필요해. 이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익숙한 게 뭔가, 내가 전쟁할 때 익숙한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등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 것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사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